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밭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축복을 이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겉으로 세운 것을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듯 싶지만은 반석 위에 세웠거나 모래 위에 세운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 때 결국은 나중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막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은 결국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세우는, 또 그 집은, 우리 인생은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우리 인생은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래 위에 세운 것 같이 무너지는 헛된 것이 되어 있어는 아니 될 것이고, 또 농사의 결실의 시대에 거둔 것을 볼 때 이게 1년 잘못 지었구나, 농사 잘못했구나 라고 하듯 우리가 헛된 농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헛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중요한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추수감사절 우리 기도하면서 초청되어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상담할 거 있고 그리고 또 기도 받으려고 오셨다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분은 한 기업의 대표 되시는데요. 그 기업이 이제 건실하고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좀 괜찮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정말 딱 자리 잡고 괜찮더라고요. 기업의 가치가 한 80억 정도 되는 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성장을 했지요. 그런데 이 기업이 그냥 보통 그 분야가 지금 시장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그 분야에서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보는 눈이 있어서 이 분야 앞으로 번창할 것, 많이 확장될 것을 알고 플랫폼 세워서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래서 앞으로를 두고 아주 개발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중요한 앞으로 나갈 것을 두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또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고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힘들었지만 결국은 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분야의 선두주자 되는 기업이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이제 그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와 너희 회사가 같이 병합하자. 같이 합병하자. 이 뜻이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병을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렸죠. 제가 거기서 경제 사정이 어떠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훈수들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실 건데요. 그러나 제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예, 목사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아니, 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된다고 해야지 뭔 자기를 디스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목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죠? 그렇지. 하나님이 목사의 종은 아니잖아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또 진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해요, 그게. 사실 그거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목사 거짓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목사의 종이 아닌데. 그 어떤 목사, 허소리하는 목사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자기 신념 때문에 하나님 갖다 붙이고,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목사 일이지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은 뭘 보고 역사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목사가 기도해 주면, 그리고 또 진하게 기도해 주면, 또 많이 기도해 주면 역사하고, 그것 보고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 같은,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해드려야죠. 해드리면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 전해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가 앞으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정말 세상에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되겠다 하면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실제로 축복하시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처럼 그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았고 믿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 세상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것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역사하셔요. 아브라함 실수할 때 많았어요. 아브라함 부족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정말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는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을 때 목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무나 병나서라 이래 어마어마한 병 낫고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보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딱 보이는 것을 보이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버려요. 기적이 벌어졌죠. 하나님 목사 기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가 기도한다고 들으신 게 아니고 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목사가 기도 안 해줘도 그 사람 본인이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죠. 앞으로도 계속 그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그걸 말하면서 우리 그분에게 집사님이
이것 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예, 그걸 두고 이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오늘 읽었던 시편 127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막 깨워 지킨다고 해서 헛되다. 그 사람들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수고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수고하여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막 활동하는 그 모든 수고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 돼서 말하죠 또. 그래서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 지킴이 뭘까요? 나 성이 없는데 우리가 성을 안 지키면 재앙이 오잖아요. 그죠? 전쟁이 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쨌든 뭘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는다. 그게 수고한 것이 뭘까요? 우리 경제를 말하겠죠. 그죠? 경제. 자식. 그건 뭐죠? 우리 자녀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우고 지키고 열매 맺고 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겠는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한다고 됩니까? 누구나 다 그러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네 수고하고 네 지키려고 하고 네가 세우고 네가 네 자식 이 모든 것들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행하셔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127편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기 나왔죠? 1편 딱 앞절에 보니까 솔로몬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진짜로 사람들이 다 동경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지요, 왕이 있지요, 권력이 있지요, 부가 대단하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존경과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지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득하는 가운데서 한동안 이 부분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나중에 그 인생 말기에 그는 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 길지 않은 그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의 내용이 적은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길지 않은 곳에 이런 말을 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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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글을 자그마치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22번이나 해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뭐 비관적인 내용이구나. 근데 그렇게 쭉 말하면서 내가 이런 것을 해봤는데, 내가 이것을 가져봤는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이 많은 모든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내가 다 말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졌던 모든 것들 다 헛되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심취하면서 모든 가져본 것들 다 헛되었다. 인생의 진짜 결론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127편이에요. 같은 맥락의 시지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 뜨고 지켜도 거듭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헛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네 자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농사는
한 해 잘못 지었고 망치면 속상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인생의 수고 농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나중에 돼서 헛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추수의 시간에 결실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세겠지요. 그 응답을 맺겠죠.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내 혼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고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된 자요. 그게 바로 결국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축복이 세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되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아, 교회 잘 다녀야겠구나. 아, 좋은 일 많이 해야겠구나. 아, 기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헛되다는 말대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혹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도요, 아,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예요. 그 속에서 창조된 우리를 두고 이어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영적 존재인 그 본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인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실수한 거 하나님 용서 안 합니까? 그런 실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범죄를 하겠느냐? 너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될 인생으로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에 과일이 독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들어온 사탄의 메시지가 뭐냐? 너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을 따라 범죄하게 만들어 그 죄가 들어버렸어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그때 그 죄로 인해서 지금도 그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 죄를 갖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 됐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잡고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라고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내게 이어지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것들 인생 속에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많이 가진들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가져도 불행하고 이룬들 불행하고 그리고 성공해도 결국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겠다 싶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듯 싶은데 그 속에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이 있고 위대한 분이 많아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도 주고 훌륭한 업적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분들도 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거기서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요거를 일컬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그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게끔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했듯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살고 그렇게 살리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려고 여러분과 제게 복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중국에 보면 옛날에 중국 삼국시대 때 제갈량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제갈공명, 제갈량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의 아주 군사죠, 그죠? 거기서 모사로서 탁 옆에서 돕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갈량이 몸에 병이 왔어요. 이제 본인 죽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자기 몸은 한계가 있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 사람 머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쟁을 바꿀 게임 체인지가 될 그런 전략을 내놓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저 위나라 조조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고 이 전쟁 판도를 바꾸려고. 그래서 위나라 군대를요 완전히 몰아가지고 다 그 꾀를 그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꺼번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불로서 화공으로 완전히 그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정말 머리가 좋으니까 그대로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위나라 군사들이 다 들어가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공으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딱 하는 순간에 비가 와버리네. 비가 와. 비도 억수가 비가 와버려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서야 다 했다가 그냥 제갈공명은 명령을 내립니다. 철군하라. 철군하라. 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구나.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구나. 하늘에 있구나. 어마어마한 머리로 어마어마한 실력가로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하늘은 이 총나라를 아니라 위나라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일은 그냥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다 해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에서 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야지. 그 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그러려면 내가 이 축복을 받는 자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역사가 주관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역사하고 그러시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내가 받고 내 인생과 내 삶에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비밀은 뭘까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비밀이 바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게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게 내하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인이 너를 위해 초청한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뭐야? 어쨌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초청을 받고 왔겠지만은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셔요. 찾아오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 축복을 내 것이 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두드리고 계시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분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될 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알고 여러분의 기도로 같이 고백하십시다. 한 소절씩 따라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고통과 문제가 내 속에 끊임없이 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잡고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임하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흉내내는 것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십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집, 가정이죠. 여러분의 성, 지켜야 될 거 뭐죠? 지켜야 될 거. 재앙으로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많은 성, 여러분의 수고, 업이겠죠? 여러분의 자식, 자녀겠죠.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속에 혹시 마음에 힘들거나 노심초사하거나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긴 인생의 여정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희 진짜 내 인생의 열매를 맺게끔 만드십니다. 추수 감사절이지요. 우리가 농사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응답을 받아야겠죠. 내 인생에 진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비밀이 있는 자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혹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영접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수고의 떡을 먹으며 수고한 모든 것들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 열매의 결실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언약을 붙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겠다 하신 대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